네, 오늘은 이사야서 46장, 47장,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46장은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고요. 47장은 바벨론의 교만으로 인해서 멸망당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1장 1절에서부터 11절은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서 그 신자들에게 편지하면서 인사하고 그리고 사랑의 기도문을 담고 있어요. 그런 내용으로 빌립보서가 오늘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46장 1장 1절에 보면은 1절에서부터 우상의 가증함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어요.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네, 벨과 느보는 바벨론의 굉장히 중요한 우상들이에요. 벨은 바람과 폭풍을 관장하는 신이고요. 그리고 느보는 벨의 아들로서 과학과 학문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마치 바알처럼 사회, 정치, 경제, 문화에 전반적으로 스며들어서 우상의 만연함을 대표하는 우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2절에 보면은 그들이 다 구부러지고 엎드러졌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네. 반면에 3절에서 4절에 보면은요, 야곱의 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품고 기르시고 태초부터 계획하셨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에서 곧 구원해 내실 거라는 그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네, 이렇게 13절에도 구원해 낼 것을 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네, 그 4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13절에도 구원해 낼 것을 말씀하고 있고 47장에 보면은 바벨론이 교만으로 인해서 심판받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절에 보겠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네, 특히 14절에서 이렇게 왜 이렇게 후반절에 나온 처녀 딸이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바벨론이 곱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잘 번성되었고 아름다운 도시가 곧 무너질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도시에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네. 그래서 이 14절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은 이들을 불에 던져 완전히 소멸시킬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있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이사야서 43장 2절 후반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반면에 이렇게 이들에게는 바벨론은 불에 태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이 바벨론을 여자 또는 음녀라고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음녀가 불에 타서 사라질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17장 18장에서 18장 9절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네, 세상의 통치자들은 바벨론 성이 불살라져
죄와 연기만 남는 것을 보고 애통해합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은 그렇게 그 바벨론 성이 불타는 것이 결국 자기들도 같이 동행했기 때문에 이제 무서움과 두려움을 갖고 그 불타는 성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계시록 1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잇도다 화잇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순식간에 일시간에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을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 통치자들과 그리고 모르고 사는 세상의 교만과 사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불로 마지막 때에 태워질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보겠습니다. 빌립보서에는요, 이 빌립보는 로마와 콘스탄티노플을 잇는 요충 지역이에요. 예, 이 콘스탄티노플은 지금의 이스탄불이죠. 그리고 이곳에는 로마 시민권자들이 살았고 부유한 계층이 살았고요. 헬라 철학이 만연했던 도시가 이 빌립보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AD 52년경에 이 빌립보에다가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곳에 형제 자매들을 양육했어요. 그리고 다시 또 다른 선교지로 떠나갔죠.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AD 62년에서 63년경에 로마 감옥에 붙들려서 그곳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보내는 서신서가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왜 서신서를 보냈느냐?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큰 문제가 있지는 않았어요. 항상 사도 바울을 지지해 줬고 이 바울도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렇게 그들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 이번에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되면서 보내는 편지에는 이들한테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죠. 이곳에 문제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낸 내용이 곧 빌립보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묵상한 한 구절은 빌립보서 1장 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아멘. 이 구절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8절에서 심장은 헬라어로 스플랑크논인데 이것은 심장, 창자, 간, 폐 등 이 모든 내장을 총칭하는 단어예요. 예. 그래서 상징적 의미로는 애정과 자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사모하였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본인이 감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내 증인이시라 이렇게 고백하면서 8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그의 중보 기도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예. 우리 담임 목사님도 예배가 끝나면은 이 앞에 제일 앞에 나오셔서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아픈 환자를 위해 기도하고 또 교계를 위해 기도하고 미국과 또 전 세계 선교지와 세계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이렇게 남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 많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자님들 보면 양을 얼마나 많이 사랑해서 늘 양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렇게 남을 위해 중보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사랑이 풍성히 열매 맺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 기도 3가지가 본문에 실려 있습니다. 첫째,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한 사랑으로 자라가라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예. 본문에서 단순히 사랑만을 하라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이 지식은 뭐냐면은 영적인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영적인 지식이에요. 총명은 영적 통찰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영적 지식과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반면에 영적 지식과 영적 통찰력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품지 않고 사랑했다면 편견적인 사랑, 편협적인 사랑,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그런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사랑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 영적 지식과 영적 통찰력이 풍성한 그런 사랑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둘째로 선한 것을 분별하라. 네, 10절에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네. 그런데 무엇을 분별하라는 것입니까? 바울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인생의 내 최고의 선으로 수용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선을 이루는 것은 영혼을 세우고 살리고 구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희생은 참으로 선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어요. 셋째로 사도 바울은 의의 열매를 맺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의의 열매를 맺으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말씀합니다. 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의의 열매는 어떻게 맺게 되나요? 의인은 누구입니까? 의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지친 다음 말씀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가상 7원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게 네 번째 고백이고요. 다섯 번째가 내가 목마르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가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라고 눈을 감으십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이 전체 7원 중에 딱 한 가지 구절이 나옵니다. 한 구절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에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외면하셨을까요? 왜 이 순간에 성령님은 함께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극단적으로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죄와 함께 동행하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빠져나갔을 때 그때 모든 인류의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죄를 다 짊어지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렇게 죽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처형당함은 바로 자기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두 번째 계획이 있으셨어요. 아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부활의 열매를 맺고 의의 열매를 맺힐 거라는 그런 계획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나를 죄로부터 용서하고 구원하심을 깨닫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 권세는 사망의 권세를 깨부수는 권세이며 그리고 영원히 주와 함께 사는
권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죄를 짓고 다가올 때 참 용서하기가 힘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계속해서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서로 용서하고 은혜의 교회의 한 팀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뮤지컬 팀에도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무려 1년 2개월이라는 시간을 연습에 매달렸어요. 한경 담임 목사님께서 작년 3월에 전화가 오셔서 이 뮤지컬 킹 데이빗을 준비하라 창립 40주년 특별 공연으로, 저는 그때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준비를 하기 시작해서 중보기도팀 7명과 함께 제일 먼저 만들어서 한 2개월간 중보기도 하면서 캐스팅을 했어요. 팬데믹 때 캐스팅하기가 왜 그렇게 힘든지요? 사람이 없어요. 나오는 사람이 없으니. 그런데 캐스팅을 하면서 5월에 이제 첫 연습을 시작을 했습니다. 숫자는 주연조연의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 숫자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드리면서 간 거예요.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가는데 일주일에 한 명, 기도하면은 2주일에 한 명, 또 기도 많이 하면 3주일에 한 명 정도 들어오는 그 멤버들을 보면서 10월쯤 됐을 때 주연조연에서 서너 명이 아직도 없으니까 배우들 중에서 몇 명이 저한테 목사님 이 공연이 되겠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이 없는데. 그랬을 때 제 입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믿으세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또 12월, 1월 되니까 오미크론 사태가 터지네요. 막 그냥 팬데믹이 확장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2개월을 연습을 못한 거예요.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1월 말에 이제 한 번 딱 모였는데 그 적은 숫자에서도 반 정도가 모여 있는 거예요. 대본을 보면 앞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있는 배우들도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거 팬데믹 때문에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랬을 때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하는 말이 반드시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왜 저도 모르게 그렇게 나오게 됐느냐, 담임 목사님이 첫 번째 그때도 제가 3월 달에 새벽 설교가 끝나고 집에 들어와서 1시간 정도 있는 후에 담임 목사님이 전화가 오셔서 기도 가운데 감동이 왔다고, 이번 이제 내년에 창립 40주년으로 특별 공연을 올려드리자고 했을 때 제가 아멘 하면서 성령님께서 확신을 주셨어요. 목사님이 얘기한 게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얘기하는데 저도 모르게 됩니다.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지막에는 또 어땠습니까? 또 다시 요즘에 얼마 전에 막 그냥 또 오미크론이 또 다시 확장될 때 공연 전에 그랬을 때 성도들도 다 관객은 안 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도 저와 저희 또 팀원들도 다 이것은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나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내부에서 빌립보 교회처럼 힘든 상황들이 늘 있었어요. 뭐냐면 그것은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의 감정들이 이쪽 저쪽에서 일어나는 사태였습니다. 물론 우리 부서만 있는 것이 아니죠. 모든 부서에도 있죠. 그런데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가 돼서 올라가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시작 때부터 7명의 중보기도 특공대가 있는데 목요일마다 모여서 줌으로 우리 이창현 기도팀장님이 너무나 잘 이끄셨어요. 그래서 이창현 집사님이 잘 이끄셔서 저도 그 안에 포함돼서 줌으로, 그리고 또 모여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을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그렇게 하니까 토요일 날 모이면은 그렇게 어떤 어수선했던 분위기가 다시 연습할 때면 점점 성령으로 뜨거워지고 즐겁고 재밌게 진행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우리가 전체가 다
그 100일간의 릴레이 금식 기도를 2번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전체가 그렇게 다 함께 릴레이 금식 기도에 참여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전부 새벽에 굉장히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 기도의 힘이 정말 공연이 가까울수록 느껴지면서 우리가 공연하는 동안에는 단 한 명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모두가 승리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니다. 네. 연습할 때 그랬어요. 막 그냥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을 갖고 우리가 뭉쳐야 합니다. 뭉쳐야 합니다. 뭉쳐야 하나가 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외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보다 소중한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아들이 울부짖을 때 외면할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아프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 모두가 구원받아 부활의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가슴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희생적인 사랑, 가슴으로 품는 사랑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사랑을 하기에는 부족한 이 죄인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저희를 풍성하게 아버지 물들여 주시오며 사랑을 위해 도전하고 사랑을 품고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드립니다. 예수님의 귀한 사랑 심히 사모합니다. 허물 된 일 하나 없이 원수에게 잡혀가 십자가에 죽으신 귀한 사랑 펴잡고 원수 위에 기도하니 주의 사랑 그도다. 예수님의 크신 권능 심히 사모합니다. 40일을 금식하고 마귀에게 끌려가 그대 시험 받았으나 한 번 지지 않고서 넉넉하게 이겼으니 주의 권능 그도다. 아멘. 아무리 바벨론이 강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이 교만한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한순간에도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부족하게 보여져도 그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으면 그 크신 능력의 손이 그를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의 그 심장을 가지고 그 빌립보 성도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저도 날마다 우리 성도들을 품고 교회를 품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상적인 어떤 문제들만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기도는 잠시 잠깐입니다. 그것이 응답이 되어져도 또 문제는 계속 닥쳐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더 큰 믿음을 가지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기도하면, 깊은 믿음의 경지에 들어가면 아무리 계속해서 비바람이 치고 환난과 시험이 닥쳐와도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니까요. 그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1000번째 새벽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여러분, 순간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려고, 더 내 신앙의 믿음의 뿌리가 더 견고하게 내려지려고 노력해 보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 어려운 환경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픔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이 세상에 자랑할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어찌 비교할 것이 있겠으며, 이 세상에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어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철저히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전적으로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주님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견고히 내려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팬데믹과 말할 수 없는 시험과 환난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는 때에 더욱더 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저다. 감염된 사람들 깨끗이 나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회복돼서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후유증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령 학교를 축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번 캠프를 통하여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약하고 배역한 세대에 구별된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 사랑을 늘 기억하고 지식과 총명으로 더욱더 성장해 가며 선한 것을 분별하고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복된 삶 되어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오늘도 여러분 성경학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저녁 양육과정, 성도 양육과정 성경 공부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우크라이나 땅에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종교하시라.